이제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끝인데, 이 부분은 사실 연대기적으로 사사기에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의 배경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거죠.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사실 사사시대는 우리는 안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상적인 시대를 만드는 시대였습니다. 왕을 두려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왕 삼아서 정말 질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그 시대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못했던 거죠. 오히려 그 시절에 질서가 깨지고 더 타락하는,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7장, 18장의 이야기와 19장부터 21장의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로 사사기의 마무리 이야기인데요. 17장, 18장은 미가의 신상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작,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한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 사이에서 일어난 강간치사 사건으로 일어난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의 비극,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쨌든 이 17장부터 21장의 모든 타락의 중간에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자여서 이 미주알 고주알 말하기가 참 힘든 얘기지만 이 목회자가 어떻게 서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목회자가 잘 못 쓰면 그게 목회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게 사사기의 어찌 보면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보죠. 1절부터 6절까지는 미가라는 사람의 우상숭배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 미가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누가 여호와를 닮았느냐, 이런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은 실로,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실로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실로가 정말 이렇게 분지같이 생겼어요.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그 주변에 12지파가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둘러싸서 예배를 보고 회의를 하는 그런 구조를 돼 있어요. 그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위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가져갔느냐? 미가 자기가 가져갔다라고 실토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2절에 여호와께 복받기,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훔쳐간 아들이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네가 그것 때문에 저주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도둑놈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 아들이라고? 아유, 그러면 네가 저주받으면 안 되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께 줬더니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왕 잃어버렸던 돈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좀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게 하필 뭐냐? 3절에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서 이 은을 내게 주겠다 하면서 4절에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부어 만들고 5절에 보니까 신당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 에봇은 옷이고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리고 드라빔,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느냐? 기본적으로 이 상황이 6절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사시대에 이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 왜 목회자가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코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목회자가 서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무작정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뭘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을
가르쳐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결국에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기 아닌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서 모두 혼란에 빠지게 만들거나 이 모든 것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돈, 은 하나면 4일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 1100이면 얼마나 많은 돈이고 은 200이면 400일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년치 연봉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럴듯한 신상을 만들고 나머지 돈으로 제사장의 복장을 해서 제사장의 복장에 우림과 둠림으로 막 쉽게 말해서 제비뽑기를 할 수 있어서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하면 제비뽑기를 해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런 것들을 흉내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형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있지만 이 모든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개인으로만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7절부터 13절에는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인데 그는 레위인으로 있었는데 거류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다 지파내에 속한 레위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식 목회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더라. 왜 그럴까요? 왜 레위인이 지금 방황합니까?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10의 1조를 가지고 레위인에게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는 걸 가지고 목회자를 세우지만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11조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이게 이제 기본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유다 지파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해준 거죠. 11조가 안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거죠. 이 상황이 지금 더 복잡해진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습니다. 8절에.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는 거죠. 미가가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여기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얼마 줄까?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해마다 줄 거다. 은 10이라고 하면 하나가 4일치니까 40일치 큰 돈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옷 1벌, 제사장 복이나 사복이겠죠. 그리고 먹을 것을 생계를 유지해 주는 거죠. 최소한의.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제사장이 이미는 어떤 사람 집에서 쉽게 말해서 사립 성전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것을 시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여차저차해서 여기까지는 왔지만 내가 그러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서 나는 주님께서 세우는 곳에 부르시는 곳에 가야지 이렇게 생계 문제로 아무 데나 떠돌아다니고 당신이 하자고 해서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11절에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했다. 그래서 아들과 하나같이 그냥 가족이 됐다. 그래서 12절에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됐고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지금 완전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미가가 뭐라고 하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거라고 믿는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레위인이 그리고 미가가 하는 모든 행동은 지금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공공의 사유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공의 사유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인 것이
개인적인 것이 되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선 중요한 역사가 오래된 학문이 세 개가 있어요. 신학, 의학, 법학. 공부의 기간도 길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됐기 때문에 중요한 학문이고 역사가 깊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또 하나가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무슨 법을 만들어서 할 수 없잖아요. 국가나 어떤 신뢰받는 기관이 되어서 법을 집행해야 그 질서가 잡히는 거죠. 의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현대에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겪기 시작합니다. 법을 나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변호사들이 로펌을 만들었죠. 이 로펌이라는 것이 뭡니까? 돈을 많이 주면 법을 자기들 뜻대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살다 보니까 법의 도움을 받아야 돼서 변호사가 필요한 건 맞지만 이 로펌이 좋아질수록 결국에는 법을 가지고 왜곡된 자기들의 어떤 관련된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공공의 사유화에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나라가요, 의학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됐고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외국에 많이 있어봐서 진짜 저는 거짓말 아니에요. 외국에 살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미국에 살아도 그렇고 유럽에 살아도 그렇습니다. 한국처럼 병원이 가깝지가 않아요. 싸지가 않아요. 여러분, 병원 가면 얼마 냅니까? 큰 병에 걸려야만 뭐 좀 돈을 내지. 웬만한 것은 몇천 원 수준이잖아요. 미국에서 맹장 터지면 2천만 원이에요. 유럽에서는 맹장이 터지면 공짜인데 의사를 보는 데까지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 제가 프랑스에 있었잖아요. 그 선진국에서 프랑스에서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요양원, 우리나라는 요양원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요양원 가시면 프랑스는요, 요양원에서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의학이 왜 이렇게 좋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도 하고 똑똑도 하지만 아직 이것이 복지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미국 병원이 비싸냐? 이 복지가 영리의 병원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비싸지는 거죠. 똑같은 처방도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하면 그것은 비싸집니다. 근데 건강을 도와주려고 하면 그거 싼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문턱에서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제 영리로 바뀌는 순간에 이제 힘들어진 시대가 올 겁니다. 공공의 사유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교회는요. 교회는 개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공동체 아닙니까? 오늘날 다양한 것이 사유화되기 시작해요. 세습이 대표적인 거죠. 세습. 또한 개교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지만 공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옆에 있는 교회도 같은 교회예요. 단지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세웠으니까 예배당이 우리 건 거지 교회로서는 똑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웠다고 우리 교회, 옆에 교회 막 경쟁하잖아요. 개교회주의. 게다가 교단, 교파주의. 우리 교단과 장로교단과 순복 무슨 교파. 이 공공의 사유화가 점차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세습이란 이름으로 목사님 아들이나 사위가 또 이어서 하고 싸우고 갈라지 이게 다 공공의 사유화입니다. 이 공공의 사유화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사유화하면 안 돼요. 토지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국가에서는 토지는 하나님 거라고 배웁니다. 단지 몇 년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지
토지를 내 거다라고 하면 그건 참 사실 생각해보면 교만인 거죠. 그래서 땅값을 이렇게 올려놓아서 살지도 못하는 나라, 일본 같은 데는 건물의 30%가 비어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차 그럴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함께 주신 것을 사유하기 시작하면 생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과 예배 형식과 제사장을 미가라는 사람이 그의 엄마의 재력으로 사유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타락의 시발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을 해요. 2절에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13절에도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안다. 형태만 비슷하고 제사장 옷 입고 있고 레위인이 하고 드라빔에 에봇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무조건 예배 보면 그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식을 갖고 내용이 있어야죠. 교회가 세상이 혼탁한데 우리만 이것도 잘못이고, 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울 때는 어려운 교회들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이 공공의 사유화의 교만함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밖에 모르는 미가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냐고요. 복은 고사하고 이때부터 큰 일이 일어나고요. 나중엔 그 레위인이 또 단지파로 도망을 갑니다. 이 모든 기본이 뭐라고요? 무지에서 나왔다. 그 무지가 어디서?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제자리가 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지금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회막이 있던 실로의 근처에 있었지만 그 회막에 실로, 이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과 같이 있었던 그 비슷한 시기 아닙니까? 누굽니까? 엘리 같은 제사장이 끄떡끄떡하고 자식들은 그냥 무슨 재물 자기 사적으로 쓰고 그냥 졸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그런 지도자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은 가져야 되겠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 이상한 신앙을 신봉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결국에는 11조를 지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삶의 궁지에 몰린 레위인들이 이런 선택을 하더라.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 같습니까? 오늘날요, 모든 교단이 총회에서 다루는 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만 하지 않고 생계가 안 돼요. 그러니 다른 직업도 같이 가진 것을 허락할 거냐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코로나 겪고 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인원이 쑥 줄었어요. 한국 인구도 줄었잖아요. 애들도 안 나잖아요. 교회마다 청년의 주일학교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 내 인원도 줄고 헌금도 줄었어요. 그런데 교회 숫자가 줄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다 목회자의 수는 또 오히려 늘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궁지에 몰린 목회자들이 그냥 이중직을 해야 되는 거죠. 택배회사, 택시, 아니면 카페.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합법화 시켜주고 거기에 또 뭐 정당화 시키면 이걸 알아야 성도들의 삶도 안 되느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수가 적정선으로 이제 줄여져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목회를 일심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그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똑똑한 목회자, 좋은 목회자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그냥 목회자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 피곤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1시간 들춰보고 설교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아이들인데 그런 목회자 밑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다 교회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돌아와요. 유럽에 있을 때도 유럽 교회들이 이제 교민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굉장히 다뤘어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가정이 11조 생활만 해주면 목회자 한 명의 생활비가 나오지 않겠냐. 목회자들이 무슨 떼돈 벌려고 목회자 하는 사람 누가 있냐. 그 정도는 먼저 지원해 줘라. 그리고 선교도 하고. 근데요, 그렇게 생활이 안 되는데도 성도들은 막 우겨요. 목회자 생활보다는 선교가 중요하대요. 그 자기의 목회자 생활도 안 되는데 다른데 뭐 아프리카 돕자 그러고,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목회자를 중심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해줘야 목회자가 딴 생각 안 하죠. 그렇게 생활비 줄 수 있는데도 못 주고 딴 거 하면 그 목회자가 거기 있겠어요? 딴 데 갈 생각만 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호황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60, 70, 80년대는 정말 애들도 많이 낳고 경제도요, 집 뭐 그런 것들도 특별히 노후 대책 안 해도 그냥 월급쟁이 하면 조금 모아서 집 사면 그게 몇 배 올라가고 이런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 한국도 그런 시대는 이제 끝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만 놓고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목회자를 잘 살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줘라. 그리고 신학교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서 양질의 목회자들을 세워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교회가 건물은 있지만 사람도 없고 올려는 목회자도 없고, 미국 같은 교회는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동남아에 있는 목회자가 교회 3개를 돌아가면서 주일날 설교해요.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여기 동네 저기가 저기 시간 달리해서 3군데 목회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되겠어요? 이번에 왔던 부흥사 목사님 다들 미국 유학파들인데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이제 임지 뭐 미국 감리교회에서 미국인 상대로 목회 하다가요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러더래요. 아유, 이제 좀 알아들을만 하니까 가냐고. 영어가 서투니까 이제 좀 알아들을만 한데 가냐고 하더래요.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저 동남아나 다른 나라 목회자들이 교회 3군데 돌아다니면서 시골 교회들부터 목회할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공을 사유화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것들을 함께 모아가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또 전도하고 교회가 선순환이 일어나야지. 영양 미달인 목회자가 생계형으로 생계를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목회자들밖에 남지 않고, 그러다가 교회가 무슨 꼴을 먹고 성장을 하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라서 오늘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참으로 힘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잘 좀 생각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이고 이 시대가 그런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현재 교회들과 목회자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어도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한국 교회 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넘어서 다시 새롭게 부흥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